네, 비판에 대해서는 동양적인 문화하고 서양적인 문화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어떤 그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뭐 이것이 다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문화도 많이 서구화돼서 아마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판을 생각하는 그 동양과 서양의 약간의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동양적인 문화는 어떤 체면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체면 문화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개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예민하죠. 그래서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체면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 동양적인 문화는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리고 상당히 우리는 전체적인 그 문화잖아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 잘못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해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에서 이제 한인 그 청년이 그 총기 난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때 저도 뭘 느꼈냐면 한국 사람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왠지 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사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일단 직선적이고 어떤 공개적인 그런 비판들은 그렇게 좀 우리가 지양하죠.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직장 문화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직선적이고 뭐 동양과 서양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직장 문화에서는 아주 직선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양은 서구적인 사고에서는 비판은 상당히 동양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하는 목적이 어떤 개인이 어떤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어떤 성장하는 사람이 좀 더 나아지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공개적인 그런 비판 어떤 그런 것들이 동양에 비해서는 잘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공격 보다는 어떤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어,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싸움을 해도 서양인의 부부싸움과 동양인의 부부싸움은 좀 다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상당히 감정적이죠. 이렇게 감정적인 그렇게 싸움을 하는데 서양 부부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안 내고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한다 그래요. 어, 그래서 어, 그 어떤 한국 분들이 이제 서구인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을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어떤 한 부분에서 그것을 딴 사람들이 어떤 그 비판일지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더 동양 사람들보다는 많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서양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동양과 서양에서는 어떤 비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어떤 비판을 받으면 그걸 상당히 개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오래 곱씹는 그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비판이나 그런 걸 들으면
표현을 바로 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 삭히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서구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인 인신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동양 사람들보다는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 그런 비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은 뭐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동양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잣대로 얘기합니까? 나의 잣대,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모자라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죠. 비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을 때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은 잣대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쉽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티끌은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들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티끌이 볼 때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서 그런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잖아요.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그 글을, 왕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그 책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 근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그 사울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어, 다윗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여겨서 본인이 그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이 혹독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예. 서로 다르면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둘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그런 비판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아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투영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지 타인들과의 관계 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왜냐면 자식들이 미울 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연약함이 사실은 나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게 자식한테 있으니까 뭐 투영이 되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자신의 자녀들한테 나의 모습이 비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쩌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판이 그러면 무조건 나쁘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그 동기와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비판은 다 나쁘냐?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했고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언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조언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 진리 안에서 어떤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더 회복시키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성경이 침묵하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얘기하라. 어떤 증인으로 삶은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이끌어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워서 그 틀린 점을 지적해야 된다는 거죠. 네, 디도서에 보면 감독이 가져야 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한 말씀을 가르치고 붙드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그 교훈을 가진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 또는 그 가르침을 잘못 곡해하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에서만큼은 상당히 냉혹할 정도로 뭐요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것을 들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꾸짖는 아주 위선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나무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부분을 비판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그 비판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지켜나가고 그런 어떤 거짓 가르침들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비판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자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읽지만 참 냉정하고 그런 그 예수님의 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쟁론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던지는 조언도 아마 이 구절이 왜 거기에 붙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대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만하지 않을 때는 굳이 그것을 너무 그 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어차피 얘기해줘서도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정말 받을 만한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오늘 본 본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이웃을 향해서 이게 비판이라는 것도 원래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해야지 뭐 그런 마음보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 비판하는 부분들이 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신중하게 참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실 거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 대해서 뭐가 더 좋은 말일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지 아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관점에 서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조언이나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나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이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연관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권면이나 어떤 위로나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런 성령의 그 안에서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강한 비판들이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범위를 넓혀가면
어떤 나라나 우리의 어떤 좀 더 큰 그런 그 공동체에서 보면 그런 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얘기가 좀 더 길어지니까 오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의 위로나 권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지혜는 짧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 잠시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어떤 지혜나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